그 제가 이제 얼핏 들은 얘기인데 누가 그 얘기했는데 기억이 남네요. 그 어떤 신실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신실한 거를 하늘의 신이 보고 감동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네 소원 하나 들어줄게,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스타도 되고 싶고 또 사람들 다스리는 왕도 되고 싶고 그래서 스타도 되고 싶고 왕도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스타킹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도대체 얘기가 뭘까? 저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사람은 준비가 돼 있어야겠구나. 언젠가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가 올 텐데, 믿음의 기회든 삶의 기회든 기회가 올 텐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냥 스타킹이 되어 버리는구나. 그래서 감리교 목사로서 설교 준비를 늘 해고 와야 되는데 제가 오늘 너무 진짜 예상도 없이 가볍게 와서 말씀을 전하는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잘 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디 가면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기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거든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드시겠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야 저기 저 집사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성도들과의 관계가 뭐 걸끄럽고 막 그럴 때 우리가 힘들까? 자꾸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길까? 그럴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때는요 내가 뭔가 좀 더 잘해보려고 할 때 열심히 살려고 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대충 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오려고 하니까 어려우신 거겠죠, 그렇죠? 예, 뭐 매주 주일 예배 또 이렇게 오후 예배도 드리셔야 되고요, 새벽기도 드려야 되고 모든 모임을 다 빠지지 않고 나가서 내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고 헌금을 어떻게든 드리려고 하니까 힘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소득의 11조 내야 되고요, 감성금도 내야 되고 내가 가진 걸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신앙이 힘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애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더 힘든 것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야 내가 정말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스스로에게 격려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3장에 이제 쭉 기록이 돼 있는데 7교회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은요 조금씩 다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칭찬도 받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이제 어려운 교회도 있고요, 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고. 근데 차이는 좀 있지만은 그런데 교회 안팎에 무조건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교회들은 정부의 압력이 있기도 했고요, 지역사회의 비난이 있기도 했고요, 이단들이 유혹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특별해요. 어떤 압력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나 평탄한 교회예요. 압력도 없고요, 이단의 공격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대교회가 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을 구원자로 부르긴 하는데 공동체의 이름은 있는데 그런데 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도 압박할 일이 없고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미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뭘 해야 공격하고 싶어도 공격을 하죠. 하는 게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단도 견딜지 않고요. 제가 이제 있는 그 미국 땅이요, 이제 어쨌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전달해 준 나라잖아요. 특별히 제가 있는 이 커네티컷은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어떤 그 중요한 신앙의 줄거리가 있는 역사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미국의 이제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는 큰 부흥 운동이 3차례가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가 있었는데 그 1차, 2차, 3차의 모든 역사의 흐름에 저희 커네티컷이 있습니다. 뭐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건초돔의 기도 운동을 했던 그 사무엘 밀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한창 그 신앙의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동네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학생 그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이 돼서 한국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려 한 2,000명 된다 그러는데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그날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첫 출발지가 어디냐? 제가 있는 커네티컷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번 이렇게 방문하시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 데리고 성지순례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커네티컷 성지순례 뭐 제가 만들었어요. 거기 오셔가지고 야 이게 부흥운동이 이렇게 일어났구나, 우리 진짜 믿는 이 개신교가 이런 발걸음을 걸었구나, 제가 이제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 미국이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은 여러분들 동성애 문제가 심각한 건 알고 계시죠? 미국 안에 엄청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단 하나가 쪼개졌어요. 저희가 이제 이 믿는 감리교회 본거지 미국 감리교회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갈라져서 지금 이제 말이 아니거든요. 저희 지역에 이제 저희가 사는 마을에도 시골인데 완전 시골인데 UMC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저도 감동이 돼서 여기도 감리교회가 여기를 지키고 있구나. 근데 가봤는데 기둥이 이제 이렇게 막 쓰러져 가고 있고요. 교인이 5명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UMC가 이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평안한 그런 신앙생활을 UMC 안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UMC가 동성애를 창성을 해요. 그걸 반대하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과 싸우는 그런 다툼이 전혀 없는 그런 믿음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세가 막 줄어듭니다. 그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저희가 잘 가는 미국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가 너무 좀 부흥했어요. 근데 언제 부흥했냐? 코로나를 거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되게 재밌는 게 코로나 있을 때 정부에서 교회들 문 닫으라고 다 명령을 했거든요. 교회 이렇게 모이면 안 돼. 거리는 얼마큼 유지해야 돼. 그 큰 강당에도 그 교회가 한 거진 1000명 되는데 50명 이상 모이면 안 돼. 막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 모여야 되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오픈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죽어도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5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 교회. 그 예배 드릴 때 저도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코로나 2년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그 지역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됐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기 어려운가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대교회에게 만약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가는 길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말씀을 들고 나가는 거다라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정말 값싼 평화를 누리고 있는 교회였다. 말씀해 보니까 그럽니다. 세상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 거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너희가 그러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지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의 마찰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생명력 있고 그게 살아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는데 사단이 여러분을 그냥 둬요. 공격하지도 않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야죠.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이 사단조차도 나에게 정말 그 불편한 거를 주지 않는 그런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나가는 우리의 신앙,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과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의 얘기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 이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교회가 다시 새롭게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이름이 지을까? 사대교회는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안하자,
목사님이 그걸로 짓자고 하셔도 그 교회 이름은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반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는 힘들지 않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을 그 속에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논리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는 저는 이제 이민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미국으로 이민 간 세대죠. 우리 큰애는 이제 1.5세예요. 초등학교 1학년 마치고 갔기 때문에 완벽한 미국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둘째는요, 걔는 이제 2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살 때 갔으니까 한국 문화를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랑 살면서 우리랑 한국말에서 익힌 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얘네들마다 좀 독특하게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저는 이민 1세대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조금 더 나보다 나아야 되지 않을까? 나보다 더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웁니다. 뭐 지금도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더더욱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비록 요만큼밖에 못 왔지만 얘네들은 더 잘 됐으면 좋겠어라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미국에 사는 모든 이민 1세들이요 힘들게 살아가세요. 하시는 일이 이제 몇 가지가 없어요.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세탁소 합니다. 안 쉽거든요. 여름에 뭐 에어컨 없습니다. 미국 세탁소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렇게 필리핀 같은 데 가면은 생기는 그런 지붕 막 이런 양철 지붕된 그런 공장 같은 건물에서 세탁소 하세요. 그러면 여름에 덥거든요. 우통 다 벗어치고 그러면서 다림질하면서 애들을 키웁니다. 걔네들이 뭐가 되기를 하기 원하냐면은 잘 되기를 바라니까, 어떻게든 공부시키길 바라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애들을 키웁니다. 나는 지금 좀 억울한 일 많이 당하는데 우리 애들은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서 이제 처음엔 언어가 안 되니까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거든요. 가면은 물 달라 그래도 물 안 줍니다. 처음에 갔더니 사람들이 워터라는 말을 못 알아들을 리가 없는데 20번 얘기하고 30번 얘기해도 물을 안 줘요. 그리고 비웃고 갑니다. 무시를 당하잖아요. 뭘 살아갔는데 저희가 이제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배추 이런 야채를 사러 농장에 갔다가 농장 할머니한테 엄청난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런 욕은 처음 들어봤는데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을 샀는데 내가 이제 그 물건의 값을 좀 이분이 덜 받은 것 같아서 돈을 더 주러 갔거든요. 아마 그분 생각에는 이 사람이 물건을 깎으려는 줄 알고 저한테 막 드립다 욕을 하는데 뜻은 모르겠지만은 말은 알아듣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욕이구나. 근데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그런 힘듦을 당해도 우리 자녀들은 그걸 안 당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발버둥 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려다 보니까 뭐냐면은 점점 매몰되는 게, 어디에 우리가 그러니까 신경을 쓰게 되냐면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얘네들이 돈을 좀 많이 벌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발버둥 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미국 안에서의 모습만, 그냥 가정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도 동일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힘이 필요하시죠? 건물 훌륭하시고 좋으신데 지금 미국에 이 정도 되는 건물들이요 막 팔려나오고 있습니다. 한 2억 3억 주면요 이거보다 더 큰 땅에 더 큰 교회를 사라고 막 매물로 내놨어요. 교인이 없거든요.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더 큰 걸 막 요구하고요, 교인 숫자가 더 많아야 되고요, 더 많은 헌금을 요구하고, 건강한 교회가 성장하는 건 맞지만요 모든 건강한 교회가 다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교회가 더 교인 수가 많았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곧 믿음과 직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돈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은 그것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믿음의 논리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말고 더 많이 벌고 더 잘 되는 이유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초대교회 7교회,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책망을 받았어요. 이유가 뭐냐? 여기는요 건물이 없어서 책망받은 게 아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도 책망을 받습니다. 왜 받았는가? 성도 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니골라당이라고는 거짓 선지자를 따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있고요, 사대 교회가 있습니다. 돈이 없냐? 그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따르고 열정도 없이 헌신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칭찬받은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가 있고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왜 이 교회는 칭찬을 받았냐? 뭐가 잘 됐어요? 건물이 크니까? 성도가 많으니까? 절대로 아니죠. 서머나 교회는 계시록에 보니까 가난한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보니까 정말 연약한 교회예요. 오늘 말씀을 봅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능력이 없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세상 앞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얘기를 바꾸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연약하지만, 건물은 크지 않지만, 교인 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 안에 돈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있어. 뭐냐? 말씀을 지킬 수 있어. 나는 예수를 향한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어. 이게 바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정말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을 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세상의 논리이고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라라는 거죠. 오늘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나눠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힘드신 일 있으세요? 우리 목사님 보시니까 목사님 이게 뭐라고 이렇게 되지? 빛이 납니다, 목사님. 근데 걱정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라고 걱정이 없겠습니까? 앞에서 아까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오면은 작은 교회들이 많아서 그런 찬양팀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영상 틀어놓습니다. 뒤에다 틀어놓고 잘하는 사람 거 이제 대충 틀어놓고 하는데 근데 보니까 너무 멋지잖아요. 이런 게 많았으면 좋겠다. 훌륭해 보이고 근심 걱정 없이 찬양 불러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도 역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겠죠. 우리는 그때 어떻게 살아가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들과 이 고난과 박해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있는 것이냐?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그때에 그가 강함이라. 여러분, 비록 우리는 지금 약한 자이지만은 이 때의 모든 것을 지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라고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에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고 나니까 계시록 3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거다. 여러분들 지금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뚜벅뚜벅 한 걸음 걸어가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들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쓰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게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고 지금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는 이 모든 것들도 과거에 걸어왔던 어려움과 연약함들을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갔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도 똑같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미국을 혹시 생각나서 기도해 주실 때 미국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